인사. 할렐루야. 저희들이 특성을 이제 매달 하는데 1일날 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1일날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저희 특성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좀 젊은 친구들 한 명씩만 데려와가지고 한 2명, 3명만이라도 이렇게 예배위원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평균 연령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분들 계시는데 교회 잘 나오셔가지고 하나님한테 위로받고 하나님한테 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르는 노래는 예수인데 가사가 정말 좋아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이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이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는 시작. 에베소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니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만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아마도 고된 노동을 했을 것입니다. 터키 밤모섬을 보았을 때 많은 고생과 기도를 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엄청난 계시를 사도 요한은 받았습니다. 그냥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고생과 또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시를 사도 요한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도를 통하여 오늘 사도 요한이 엄청난 계시를 보았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컸는지 그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것 같이 되었다고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계시를 주는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이 7교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대주의 종말론을 취하는 사람들은 7교회는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7시대를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시대의 교회고 서머나 교회는 순교시대의 교회고 버가마 교회는 로마 카톨릭이 세상과 타협했던 타협의 시대고 두아데라 교회는 로마 카톨릭의 시대며 사대 교회는 종교교회의 시대이고 빌라비아 교회는 교회의 부흥의 시대고 라오디아 교회는 말세에 일어나는 교회의 세속과의 시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해석은 들을 때는 기발하고 그럴듯하지만 바른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종교 계획을 한 교회를 죽은 교회는 사대교회예요. 사도교회라고 말해야 돼요. 말세교회라는 라오디아 교회라고 해야 하는 억지를 써야 돼요. 이 7교회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 발견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할렐루야 사도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라오디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빌라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지금도 성교의 열심인 교회가 있고 죽은 것 같은 교회가 있고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있고 지금도 수많은 이 7교회가 이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이 7가지 유형을 발견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가 살고 있는 소아시아에 존재하는 7교회를 모델로 해서 모든 시대에 이 7가지 교회의 유형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저는 바른 이해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는 지금 이즈밀이라고 되어 있으며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지도적인 교회였어요. 지도자적인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를 설립한 사람은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가 3차 전도 여행에서 자리를 잡아서 두란노 소원을 만들고 3년 동안 소아시아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후에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가 목회를 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말년에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 이 에베소의 교회는 영적인 교회였어요. 위대한 사도들이 다 거쳐간 교회였어요. 1세기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의 대상이 된 교회고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으뜸이 되는 교회였어요.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존재하던 소아시아 교회들의 모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모교회. 여기서 말씀을 배워서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 골로새 교회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배운 사람이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7교회의 말씀은 형식은 비슷합니다. 말씀하시는 주체, 말씀의 대상, 칭찬한 내용, 책망의 내용, 약속 형태의 구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주체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자, 주체 시작. 에베소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 7 금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1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 볼까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7 금 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하고 있으며 7별은 7 교회의 사자를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자는 교회의 천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붙어주신 천사를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앙켈로스는 천사는 메시아를 전하는 메신저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로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그것이 한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목회자를 지키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 주의 종들을 뭐 하신다? 지키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 지금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교회를 지키시고 주의 종을 지키시고 성도를 뭐 하신다? 지키신다.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여러분을 뭐 하고 계신다?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면 우상 숭배예요. 천사는 우리를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 우리가 천사를 뭐 하는 거예요?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되고 천사가 우리를 뭐 하는 거다?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회자를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비록 나이도 어리고 세상 경륜이 짧아도 목회자가 하는 말이 자기 생각을 말하면 별거가 아니지만 성경을 말할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7뼈를 그 손에 붙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목회자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하는 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7뼈를 다니면서 교회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는 사람만 교회 일을 하고 예수님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 일을 정확하게 다 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봐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 잘 보세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뭐한다? 다 안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뭐 하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그리고 2장 9절. 자, 2장 9절 봐요. 2장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 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환난과 궁핍을 뭐한다? 안다.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장 13절 2장 13절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아멘. 여러분이 어디에 사는지 예수님은 뭐 하신다? 아신대요. 아신대요. 자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아멘. 내가 내 행위를 뭐 하는가?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뭐 하신다? 아신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예수님은 다 지금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까지 예수님은 다 뭐 하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예수님이 일곱 교회의 전부를 다 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모든 언행을 알고 계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두려움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회자를 섬김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주지 않고 감사할 줄 몰라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심을 생각하면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든 문제,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를 칭찬합니다. 몇 가지? 첫 번째, 인내하고 섬김을 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그리고 고생하고 인내를 많이 했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것을 참고 예수님을 섬겼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고생하고 힘들어도 참고 섬기면 예수님이 그것을 뭐 하신다? 칭찬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을 잘 섬깁시다. 자, 계시록 2장 2절. 자, 2장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아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자, 2장 3절.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부지런하게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욕을 먹어도 어떠한 상황이 되었을 때도 인내하며 섬기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신다, 모른다, 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중에 뭐 해주신다? 칭찬해 주신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무엇을 거둘까를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심을까를 생각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무엇을 심을까를 생각해야 돼. 우리는 심기만 하면 자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한 일은 무슨 일일까요? 교회만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 한가운데 있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일을 했습니다. 에베소 주변의 목회자들을 보내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말씀을 교육하는 일, 교회 안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일을 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자, 에베소 6장 4절. 자,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뭐라? 주의 교양과 교훈으로 뭐하고 훈계하고 양육하라. 에베소 교회는 아데미라는 엄청난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신전을 가보면 아데미 여신이 참 음탕하게 생겼어요. 가슴도 여러 개예요. 여자의 가슴이 2개인데 그 여자는 가슴이 여러 개예요. 여러 개. 음탕하게 생긴 여신이 있는 신전이었어요. 그러니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그것을 보고 자라니까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잘못 보고 자라면 안 돼요.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확실하잖아. 너는 남자, 너는 여자. 근데 너는 여자가 될 수 있고 남자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혼란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런 걸 보면 좋지 않는 걸 보면 좋지 않는 문화를 겪으면 애들이 그게 그건 줄 알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데 힘을 썼어요. 이런 점은 오늘 우리도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구제 사역을 많이 했어요. 병든 자들도 돌보고 약한 자들도 돌보고 당시에 국가적인 국제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엄청난 교회, 이 대한민국의 밑바닥 역할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유치원이 있었지만 그때는 유치원이 없었잖아요. 교회에서 성경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 역할을 교회에서 수많은, 지금도 교회가 알지 못하게 수많은 구제와 나눔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많은 일을 지금도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도 그 당시에 국가적인 구제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일을 했어요. 이런 좋은 일들을 그냥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되냐? 인내하면서 부지런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부지런해. 우리가 나눔을 하잖아요. 계속 나눔을 하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나요? 믿지 않잖아요. 그냥 여전히 냉랭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뭐 해야 되냐요?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심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데 낭망하지 말고 부지런하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나이 먹으면서 건강도 돈도 잃어버리고 죽게 됩니다. 그때 내가 건강할 때 좀 더 일할 걸, 내가 돈이 있을 때 좀 더 도우며 살 걸 후회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위에 나의 옆에 이 사람이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뭐 해야 된다?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네가 잘해 그러면 안 되고 서로 잘해야 돼요. 두 번째, 에베소 교회는 도덕적으로 선한 교회였어요. 2장 2절 중반을 보면, 자, 2장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는 성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선과 악의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선을 육성하고 악을 물리치는 교회였어요. 선을 악이라고 하지 않고 악을 선이라고 하지도 않고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을 용납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악한 사람 한두 명이 와서 휩쓸고 다니면 안 돼요. 교회는 악한 사람이 한 사람만 들어와서 그냥 옛날 우리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뭐 한다? 모른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을. 어떤 것이 악한가, 어떤 것이 선한 것인가를 분별력에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교회임을 주님이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교회에 있어요. 자, 2장 2절 보세요. 2장 2절. 자,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자,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게 했다는 거예요. 자, 2장 6절 봐요. 2장 6절. 자, 2장 6절. 자, 2장 6절.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에베소 교회는 영적인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비진리를 거부했어요. 1세기 교회도 이단이 난무했어요. 지금도 이단이 난무해요. 정통교회는 가만히 있지만 이단들은 난리예요. 아침에 아이들을 픽업하다 보면 사거리 같은 데 보면 신천지가 몇만 명, 100만 명 수료 막 그런 프랑카드를 걸면서 거기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통교회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저는 보질 못했어요. 이단들은 난리예요, 난리. 몰몬경 보세요.
골목골목마다 그거 끌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서 있잖아요. 근데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못하잖아요, 우리는.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그게 진리인지도 모르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안단 말이에요. 지금은 기독교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설문조사하면 옛날에는 기독교가 그도 어느 순위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불교보다 못해요. 불교가.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체프를 또 하는데 10명 중에 아이들 설문조사하면은 교회를 다녀봤던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한 사람, 교회를 한 번이나 가봤다 있는 아이들은 없어요. 저희 시대 때는 크리스마스 때는 무조건 교회 갔잖아요. 부활절에 계란 먹으러 교회 갔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이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통하지가 않아요. 시대가 갈수록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신천지하고 교회하고 뭐가 다를까? 뭐가 모르죠. 일반 사람들은. 모른다는 말이에요.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기가 되면은 신천지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든 신입생들 아이들을 모르고 순진 아이들을 꼬셔가지고 전도하려고 지들 말로. 근데 우리 기독교 정통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왜 이달에 빠졌냐 막 그런 말이나 했었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전북대 구정문에 가면요 주말에 가면 신천지 애들이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막 그거 해요. 우리 교회 기독교인들은 뭐 하고 있냐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에베소 교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던 교회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이 시대는 완전히 정말 엄청난 시대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되어 그 완성된 계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1세기 교회는 신약 성서가 없었어요. 완성이 안 됐던 시대예요. 그런 상태의 영적인 사기꾼들을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사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보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특히 니골라당의 니골라는 원래 집사였는데 이 사람이 집사였어요. 뭐였다고요? 집사였어요. 집사. 니골라라는 사람이 원래 집사였어요. 그런데 영주주의에 빠졌어요. 영주주의란 어떤 신들과 교제를 통해서 비밀된 지식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자신에게 비밀한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바로 영주주의예요. 내가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계시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은밀한 계시를 알겠습니까? 받았다는 계시는 들어봐도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부지런했고 도덕적으로 깨끗했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이런 세 가지만 봐도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뭘 책망하냐? 자, 오늘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자, 4절 5절. 자,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며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말. 강력한 경고예요.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 즉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은 예수님과 개인의 관계를 가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가장 큰 원인은
봉사하면서 열심히 있고 도덕적으로 선하고 영적으로 옳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금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1대1 관계가 멀어지면 위험한 상태, 예수님이 촛대를 옮길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의 평상시에 여러분의 삶에서 긴밀한 관계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1대1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아들이니까 구원받고 장로님 아들이니까 구원받는다. 성경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예수님을 뭐 한다? 만나야 돼요. 아멘.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구원받지 무슨 특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성경 구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면 오해하지 않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이 오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꾼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해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또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제가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과 수시로 1대1의 시간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항상 했던 행동이 있어요. 무슨 행동이 있었나요? 조용한 곳,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더라? 기도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종도 비롯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쁘죠. 바빠요. 그러나 주무시기 전에라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비몽사몽이지만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네.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십니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죄와 싸울 수 있고 할렐루야 마귀와 싸울 수 있고 세상과 싸울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또 공부하는 자들에게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장 7절 말씀. 2장 7절. 자, 2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생명나무 가실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애초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먹을까봐 하나님 막은 것이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생명나무 가실까지 먹으면 죄인으로 영생하게 되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막았어요. 여러분, 생명나무 가실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늘에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이단들은 두 마디 단어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생명나무 가실이 무엇인지 알아? 그렇게 물어봐요. 사람을 미혹합니다. 생명나무 가실이 무엇인지 알아? 생명나무 가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묘사해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늘의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생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고 거룩할 수도 있고 축복일 수 있고 성령의 은총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아담이 먹을 수 없도록 막아버린 가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먹는 게 뭘 했어요? 하나님의 천국과 천사를 뭐예요? 불로 막아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먹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그걸 누가 사람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하늘에 있는 거, 아주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개인적인 관계를, 예수님과 은밀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을 유지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저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몰라요. 뼈를 깎는 심정으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그것을 힘쓰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에게 그런 힘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하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책망받는 종이 아니라, 책망받는 성도가 아니라, 책망받는 가정이 아니라 교회가 되지 않고 우리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온전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잘되고 가정이 잘되고 자녀가 잘되고 사업장이 잘되고 또 직장이 잘되고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체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또 특별히 사랑하는 조선미 주사님,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머리끝 발까지 안수하여 주옵소서. 사랑한 따라 일어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주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 자녀 외에 앞길을 열어주시고 때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생일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복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께서 머리부터 발까지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되게 아름답게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갖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들어진 예물 가운데 주여 마음 하시죠. 주님 간절한 마음 하시죠. 그 기도의 내용 하시죠.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어둠은 떠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불평은 떠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통하심이 주님의 첫사랑을 날마다 유지하고 기도하고 노력하지만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